계속 지금 성경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옷을 입어라.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예전에 너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창조된 사람답게 살다가 오셨죠? 네. 아멘.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씩 우리가 개선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재창조가 된 것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개선이 됐을까요? 안 그러면 재창조가 돼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씩 창조가 된 걸까요? 네. 창조는 여러분 옛사람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 전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새 사람은요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생명의 새로운 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입시켜 놓으셨고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독교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뭐가 얼마만큼 다른지 우리가 좀 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과 교훈들이 많습니다. 헨리 스카울거를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사람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은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이고 한 사람은 휘필드라고 영국 미국의 위대한 부흥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자신들은 종교적이었다. 그냥 선한 사람에 불과하다. 갖지 못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그 진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의 원리를 넣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뭡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성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성입니다. 이런 특징을 하나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목적과 뜻이 분명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한테는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뒤집어지죠. 서로 위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물며 부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지배함으로써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죄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르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르니 너희가 전의 삶의 모습을 풍기는 것은 전의 삶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어떤 것이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벗어버려야 한다. 아멘.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러면서 그 원리들을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첫째 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란 언제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아마 만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완전한 빛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합니까? 그런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교리와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부합한 삶으로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행했을 때 그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근데 행하는 것은 쫙 빼버립니다. 행하는 것만 그냥 쑥 빼버리고 그 나머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절대적인 진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본질적인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식에만 머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무식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나쁜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진실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나는 진실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진정하고 참된 이해는요 언제나 적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본질을 보시면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의 전 존재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제 원인이 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그러죠.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 권리를 갖게 된다.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을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진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알았지만 진리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진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짓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마음에 짐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짓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아멘. 진리에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고 진리가 의미하는 것, 함축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가 그래서 계속 말씀에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기독교의 그 교훈입니다. 이 신앙과 교훈은요 모든 삶에 아주 우리의 세세한 상세한 국면에까지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마디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계속 부모들과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접촉하는 모든 문제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진리와 신앙은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응용이 됩니다. 공적인 곳에서도 응용이 되고 사회적인 행실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동 분야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인들은 자기 공약을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선거하기 전에는 많은 공약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공약을 내놓은 그들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또 가정이나 가족들에게는 전혀 땅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곳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나 내 자녀들,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카멜레온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원리는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이 상세한 모든 삶의 이 국면을 관장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급된 은혜가 여러분 밖으로 흘러가야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최상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가 말씀을 주는 패턴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은 요구되는 행동을 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적극적인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럽니다. 사도가 주는 교훈 여러분 주먹구구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교적인 세계 속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삶의 유형을 특정지었던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짓말도 잘했죠. 기만했죠. 교만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바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셨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옛 근성, 이 옛 본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좀 더 나을지 알았죠. 근데 어떻든가요? 이 옛 근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라.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해라. 왜요? 너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은혜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다시 한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짓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싶은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참아라가 아닙니다. 억눌러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은 죄를 억누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기독교의 윤리와 삶의 기준은 다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분리해서 여러분 구별을 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2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근데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교적인 체계나 이교적인 윤리와 도덕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의 인도주의적, 도덕적 이런 윤리는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상정만 할 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교와 차이점을 본다면 여러분, 인간적이고 인간의 천성적이라면 이교는, 기독교는 여러분 신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이적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네 번째 원리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세계들은 실제로 옛사람을 그대로 놔둡니다. 옛 본성은 전혀 다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겉만 희게 칠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정말 도덕적으로 괜찮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죠? 그들의 표면을 벗겨보면 여전히 더러운 것이 존재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충돌을 해보면 도덕성이 겉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새 본성, 새 피조물을 지어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합니다. 세상적인 체계는 여러분 신한물에 그냥 화학약품을 조금 타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의 물에 근원으로 올라가서 원천을 맑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은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만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속의 죄, 이 악 자체는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체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나쁘게 행동하지 마라. 남들에게 창피하게 보이지 마라. 품위 있게 살아라. 그런 정도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식하거나 추하게 보이는 행동은 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만 절제할 뿐 마음속의 죄성은 그대로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교만과 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은 지킵니다. 근데 탐심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도덕은 여러분 죄를 숨기거나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뿌리채 없애지는 못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체계는 억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자유스러움이 부족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죠. 굉장히 내가 요즘은 자유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극적이고 억압적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문화는요 기계적입니다. 국역화된 상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을 지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똑같은 하나의 틀 속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방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방식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핀 아름다운 장미와 조화,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갑고 그들은 자만합니다. 완전한 사람들 같습니다. 따스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따스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 세상이 사랑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다 말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만 말한다고 해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서 세상에서 보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세상에 여러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삶으로써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살기 좋은 세대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살기 좋은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너희가 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으니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갖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